도신앙이 아니라 만신앙입니다. 도신앙이 아니라 만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인가 하시는데,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보면 24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스, 바라임,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각 지역의 이방인들, 각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는데 그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에 온 그 이방인들이 그들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그 각 민족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들이 있는데 자기 민족들의 섬겼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데 그 신의 이름들이 30절, 31절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면서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의 신들과 그 신상도 그대로 도입해 오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신 여호와도 경외했다는 것이죠. 33절 여호와도 그런 배경 가운데 경외한 것입니다. 이 도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보시면 36절 보시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을 경외하여라고 되어 있죠. 39절에 보시면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자기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들이 가져온 그 신들도 같이 섬기는 일명 혼합주의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신앙, 여호와 도하면서 다른 신을 믿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임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 도 경외하고 라고 하지만 34절 이후에 이 신앙 형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죠. 34절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며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 더 경외하고 있지만 실상의 평가는 34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했지만 실상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함께 믿는 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야곱에게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라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아니라 자기들의 풍속대로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것이죠. 35절에서 39절에는 이 모세 율법에서 제시하신 명령들, 십계명 1, 2계명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대로 어떻게 예배했느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의 반응은 40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죄인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믿겠다, 이런 식의 태도예요. 보험 들듯이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믿고 부처도 믿겠다, 온갖 신들 다 믿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의 신앙 형태입니다. 인도 같은 데 선교사님들 가시면 우리가 다신교도 있고 또 모든 게 다 신이라는 범신론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봐야 한다고 하죠. 힌두교 신 다 믿으면서 거기다 하나 더 끼워서 예수님도 믿겠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 그 신을 위한, 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신앙 행태예요. 32절을 자세히 보시면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했죠. 각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떤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요. 마치 북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찬양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 신앙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죄인들은 그러니까 타락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과 교만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인정받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본성, 이 타락의 본성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모세의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또 이 가나안의 정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신앙 행태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신명기 말씀 중에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른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열왕기 상하 시대에 쭉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계속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 도 믿으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도 같이 경외하면서 다른 신들도 바알도 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 하나님도 믿은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결국은 우상숭배로 반주되면서 멸망한 것이죠. 27장에 와서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고 오늘 본문 41절대로 그러니까 이 40장은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혼합주의, 우상숭배 하다가 41절 이 여러 민족과 섞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신 여호와도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자자손손 그 조상들이 했던 방식대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상한 신앙으로 믿어온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을 함께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혼합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랬던 후대의 과거들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신앙,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 신앙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에 항상 역사적으로 보였던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이 가장 위험한 혼합주의 신앙 형태입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고난 주시고 힘들게 하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복을 바라보지 않고 참 하나님을 금송아지 믿듯이 내게 뭔가를 물질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된다. 재물을 주시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 형태로 많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받는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때로 물질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또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민족주의라든가 정치적 견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섞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사조나 사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태도가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단정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민족주의에 혼합된 그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독립을 꿈꿨던 열심정원들도 그렇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대의 정치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던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영적인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위해서 이상한 것들이 아닌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혼합된 신앙을 잘 점검하면만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또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도 보면서 그 땅 가운데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온갖 우상도 함께 믿는 혼합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죄성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혼합된 이 세상의 사상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가운데 섞여서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믿으며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